자, 이제 오늘 선지서 28번째 시간 말라기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라기서를 두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내 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을 말라기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무언가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1절을 지금 안 적어놨는데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경고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지금 경고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지서 17권 중에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고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봤던 것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부터는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해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 1차 귀환이 BC 538년에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2년 후인 520년에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516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435년경에 말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맨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제 말라기 이후로 성경은 침묵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공백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지금 이렇게 도표로 보면 도표로 봤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3번 잡혀갔지요. 예. 그리고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538년도에 성전 재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2년 후인 536년부터 이 성전 재건의 시작을 딱 했는데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520년 귀환한 지 18년 후입니다. 18년 후인 520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셨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들이 일어나서 516년, 4년 뒤인 4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재건해서 516년에 드디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약 50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신앙 재건. 네, 이들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 율법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했지요. 그리고 약 7년 뒤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목적이 있어요. 성벽 재건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벽 재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1차부터 3차까지는 뭐에 있어요? 회복에 있어요. 이들이 돌아온 목적이 1차는 성전을 재건하고 2차는 신앙을 재건하고 3차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재건이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단순하게 이 말라기서의 내용은 지금 이제 막
재건도 다 됐잖아요.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신앙도 일으켜놨고, 그러면 여기는 말라기에는 뭐 축복의 메시지, 그치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영광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할 것 같지요. 그런데 뭐가 적혀 있다고요? 경고가 적혀 있다고요. 경고. 자, 이 말라기는 굳이 따지자면은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한 지 80년에서 90년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말라기가 440년에 등장했다, 430년에 등장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학개 스가랴가 등장한 지 약 8, 90년 후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기록 선지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경고를 주고 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네. 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는 이 말라기서의 이제 구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제목을 말라기서의 구성이라고 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했더니 6번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말라기서는요. 우리가 앞에 봤던 스가랴서는 뭐 8개의 환상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라기서는 6번의 질문과 대답인데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세 번째, 너희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제단이 가려워진다. 왜 우리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자, 이 앞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은 전부 다 뭐예요? 하셨습니까? 멸시했습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전부 뭐예요? 반문으로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반문. 자, 네 번째부터도 볼까요? 네 번째부터 보면은요. 자, 이렇게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다섯 번째,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여섯 번째,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당연한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니 우리에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나 봅니다. 저희가 저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런 모습이군요 라고 하고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태도가 나오는 게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은 다 쳐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랬는데요?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완악한 말로 마음이 똘똘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쳐내고 있는 이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이 말라기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냉소와 회의주의가 가득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냉소, 그냥 우리 썩소라 그러죠. 누가 뭐 무슨 말 하면 썩은 미소 이렇게 지면서 그게 진짜 되는 일이야? 저게 맞는 말이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부 냉소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언제 사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이 회의주의가 가득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그냥 설명으로 들어보세요.
이들은 지금 1차,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지금 유대 땅에 모여 있지요. 이들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70년 동안 살았던 터전을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2차, 3차는 거의 100년이에요. 120년, 150년까지도 돼요.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605년에 잡혀갔으니까 마지막 돌아온 사람이 445년이거든요. 15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았어요. 그럼 그냥 살았겠습니까? 그 땅에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이미 부모 세대는 죽었을지 몰라요. 이민, 포로 4세대, 5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저 유대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자 하니까 열망을 가지고,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누구 나랑 같이 가서 저 땅에 성벽을 쌓을 사람 없으십니까? 물었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손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한번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이 땅을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도 짓고, 그리고 신앙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도 다시 지으면서 땀 흘려 수고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거라 했고, 하나님이 이방인 대적들,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다 물리치겠다라는 약속도 줬어요. 우리 지난주 스가랴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대적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에 불담이 되어서 노인이 많아질 정도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이 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회복과 미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주어진 지,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한 지 8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지치는 거죠. 지치다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냉소와 회의주의가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섭섭함이 똘똘 뭉쳐져서 좌절감에 빠져있다 못해 나중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럴 때 있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나를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토록 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응?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외칠 때들이 있죠. 그렇죠? 바로 그런 상황이 말라기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다 지쳐 냉소와 회의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가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버려요. 첫 번째는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부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좋은 재물은 다 빼돌리고 나쁜 것만 또 재물로 드려요. 이렇게 신앙교육이, 백성들이 제사를 형식으로 드리고 11조를 빼돌리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부패하니 백성들은 또 나쁜 재물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니 삶이 무너져버린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태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말라기 시대 이렇게만 보면은 여러분 소망이 없지요. 예. 이 말라기 시대가 보여주는 건 뭔지 아세요? 결국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해놓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냉소와 회의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이런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말라기서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될까요? 구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바꾸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들이 지금 정말 문제는 뭘까요? 좀 이따 보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속에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 죄가 이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그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메시아를 보내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라기서의 결론으로 딱 제시하고 말라기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그러면 신약을 딱 열면 누가 와야 되겠어요? 말라기의 마지막 약속한 그 메시아가 딱 등장해야 되겠지요. 바로 그렇게 신약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신약을 여는 관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약을 여는 관문. 네, 말라기서는 신약과 아주 딱 맞닿아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되었던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냉소와 회의주의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를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 6가지 질문과 대답만 다루고 끝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의 질문과 대답.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반문합니다. 자, 1장 2절 3절 우리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우리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시제로 따지면은 미완료 시제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신명기는 저 앞에 모세 시대입니다. 지금은 말라기 시대고 모세 시대는 BC 1400년대 시대예요. 지금 말라기는 BC 400년대.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분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려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속량해내었다. 이게 1000년 전에 말라기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볼까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인자함으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따라합시다. 인자. 이 인자는 약속을 끝까지 신실히 지킨다는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구약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인자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자 우리 구원의 손 주일날 배웠죠. 양쪽을 잡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손을 계속 놔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놔요 안 놔요? 안 놓는다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로 이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들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증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금 먹을 거 주셔야죠. 사랑하면 지금 고난 속에서 건져주셔야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뭔가 일하는 걸 보여주셔야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우리 사랑하시고 계시는데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 얘기해요? 야곱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지요. 그쵸 여러분? 야곱이 그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 12지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잖아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택하신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너희가 야곱처럼 실패도 많고 실수가 많았지만 내가 끝까지 너희 사랑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손을 놓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신실하신 구원의 손을 절대로 떼는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오래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참 어려운 문제겠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는 기다리다 지쳐서 냉소와 회의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시대였어요.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로 보니까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에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얘기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공경 안 했습니까? 자, 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근데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책망을 받을 정도면은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주인이다. 근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이 책망 앞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저희들이 그랬었나요? 정말 저희들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저희들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것도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 문구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멸시한 그 직접적인 죄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분명히 병이 걸려 있는데 내가 질병이 걸려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렇죠? 중독자들, 내가 마약 중독, 술 중독인데 게임 중독인데 도박 중독인데 내가 무슨 도박이 중독이에요 하면서 모르는 사람 참 어렵죠,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치료자를 찾게 돼 있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픈 것도 죄 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 돌이킬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그 뉴스들 보면은 양심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많지요. 주차장에 막 자리 맡아놓고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은 막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뭐 내가 뭘 부끄러운 일을 했다 그러냐 하면서 오히려 성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 참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 저들이 양심이 있을까?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어 있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증거가 바로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장 7절 8절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 드렸는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겨도 된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빨간색 한번 있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눈먼 희생제물,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행위가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들의 행위가 변질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더러운 곳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신명기 15장 21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지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굳어지느냐? 제사를 번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1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지금 식탁에 더러운 거 드리면서 식탁을 경멸히 여기고 있죠. 그 다음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께 제물을 구별하여서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냐. 그러면서 코웃음을 친대요.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 제사는 뭐예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번제가 있고요. 번제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속죄제가 있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제사가 화목제가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지금 이 귀한 제사를,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이들이 번거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악해져 있는지 알겠지요? 지금 성전은 지어져 있고요, 여러분. 여전히 제사는 드려지고 있어요. 여전히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데 예배가 드려지면 뭐합니까? 성전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중심이 담겨있는 예배, 자신의 죄에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감격이 담겨있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행위가 변질되어지는데 그 행위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가 왜곡되고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깝고 그리고 나와 있는 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는 제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제물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지요.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죽어서 제단이 올라가지 않아요.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제물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삶이라는 말의 뜻이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삶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달란트,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걸 드리는 걸 귀찮아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굳어져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1장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문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시면서 이 밑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법을 보면은요 제물을 잡을 때 이 내장 안에 있는 똥과 더러운 것들은 다 긁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저 성문 밖에다가 버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갖다가 버렸어요. 절대로 이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버려지는 그 똥을 이들의 얼굴에 발라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들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세 번째 갑시다. 바로 세 번째를 가면은 너희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제단이 가려워진다 그랬어요. 제단이 가려진다는 건 제단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얘기해요. 왜 우리 제사를 안 받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의 죄 때문에 제단이 막혀 있다 그러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왜 우리 제사 안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백성들의 삶에 도덕적인 죄악들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십시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거 뭘까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에요. 통혼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 죄의 제목이지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섞이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걸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는데 이 죄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죄였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통혼함으로 이스라엘이 통혼의 죄로 망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포로기 안에서 돌아왔던 때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통혼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지요.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과 그들이 낳은 자식을 다 내보내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 죄에 빠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을 학대하고 마음대로 이혼하는 죄를 이들이 범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삶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잘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여기 눈물, 울음,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그랬잖아요. 이 눈물과 탄식과 울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학대받고 이혼당하고 무너져버려 있는 그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단이 가려워졌어요. 더 이상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은 너희의 그 죄 때문에 이 제단이 가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왜 우리 제물을 안 받으세요? 왜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렇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제사가 가리워지고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고 있는데 왜 우리 제사를 안 받아주십니까? 이러면서 떼를 쓰고 있는 이 유다의 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뻔뻔하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공경함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그 결과가 뭐예요? 뻔뻔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갈수록 가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언제니 이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대입시키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나와요.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해요. 어떻게 조롱하는지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 때문에 괴로우시대요. 근데 이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아픈 말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는데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클릭 한번 보세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들이 지금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고 악인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악은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인을 보상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악인을 더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했는데 여전히 세상 나라는 더 강성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페르시아 제국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 나라가 강해지고 이 나라는 지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식민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 번성하고 잘되고 강해지고 하는 거 보니까 배알이 꼬이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 악인들이 번성하는 걸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신정론. 계속 몇 번 얘기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말라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지요. 아주 시편에 신정론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쓰여진 시편이 있어요. 시편 73편이에요. 여기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반전이 나와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믿음이 미끄러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는 왜 그랬느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악인은 심판한 줄 알았는데 악인이 형통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음이 미끄러진대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하는지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너무 재밌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몸에 좋은 거, 영양제 좋은 거 다 먹었으니 죽을 때까지도 힘이 강건해요. 그리고 온갖 치료들 다 받으면서 죽는 것도 좀 편안하게 죽는 것 같아요. 이 땅에도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웬만한 일들은 다 돈으로 다 해결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제가 좀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여러분, 눈두덩이가 살이 쪄가지고 두툼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예. 이렇게 살아가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73편인데요. 예레미야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일단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알고 있는데 근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빨간색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저희가 평안하고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내버려 둔 것 같은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저들 입으로만 하나님께 샤바샤바하고 마음은 먼 악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심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잘라버려야지요.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이 정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봤었지요. 예레미야가 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고관들이 예레미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진흙통에 빠뜨리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얼마나 괴롭힙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탄식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지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73편의 뒷부분입니다. 앞에서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 가서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질문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때론 이해되지 않을 때 있지요. 하나님한테 원망이 나올 때도 있지요. 불평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걸 막 불평하고 막 악한 말을 쏟아내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그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뒤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성수에 나아갈 때 깨달았는데 뭐라 그래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시편 기자는 내가 미끄럽다, 미끄러워 넘어진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미끄러워져 파멸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뭐예요? 언제 망했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망할 때 그렇게 무너지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이런 얘기도 하면 재밌는데 벨사살 왕 때 벽에 글씨 쓰잖아요. 다니엘 시대 때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의 성문이 열리고 벨사살이 고관들 모아놓고 잔치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에다가 술 따라 먹고 있을 때 벽에 글씨 쓰여졌지요.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말씀하시고 그때 메대 바사군이 성문 열고 들어와가지고는 그때 내 통자가 문 열어줬어요. 성문.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어찌 그리 망하였는가 할 정도로 망하게 된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꿈에서 깨는 거 금방 깨죠, 여러분? 잠자다가 꿈 깨는 거 그냥 천천히 깹니까? 아니면 딱 일어나면 꿈이 사라집니까? 일어나면 꿈이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주께서 꿈에서 깨신 이후에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금방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시편 37편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인을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성실하게 행하실 것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조롱까지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한 이들이 이제 마침내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여러분 죄가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있지요. 더 세지고 있어요.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떠나 있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는데 네, 하나님 돌아갈게요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반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돌아오라 그러십니까?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떠나 있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거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사람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죄송하지만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아들을 혼내야 되겠죠. 그렇죠? 혼내고 그 도둑질한 거 배상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둑질한 것도 가벼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8절 9절, 3장 8절 9절에 도둑질했다라는 말이 4번 나와요.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였나이까, 도둑질하였으므로.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둑질의 결과는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는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요 앞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데도 그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이들이 이 물질만을 도둑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핵심은 물질을 도둑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말씀의 율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자, 지금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11조를 신학시도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폐지가 된 게 아니죠. 신학시대에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게 아니지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지금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라기 시대까지 하나님이 이 11조를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11조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말씀했어요. 모세 시대 때부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어플이 있으면은 11조라고 쳐보세요. 이 11조가 이 모세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죄, 예배가 무너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는 이들의 죄,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함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정적으로 죄가 쌓이고 쌓이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죄가 뭐였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는 게 이들의 죄의 결론 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 있나 봤더니 결국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는, 이게 이들의 죄의 가장 큰 뭐지요? 열매 같은 거였다는, 죄의 가장 큰 결론.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지요. 그 다음 어째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지요. 더러운 재물 드리지요. 그리고 삶이 무너지지요. 우상숭 이방인과 결혼하고 학대하고 얘는 학대하고 그러고 무너지지요. 하나님 조롱하지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로 남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에는 그냥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뭐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분의 1만 주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지요. 10분의 10이 전부 주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11조가 두 가지 11조가 나와요. 첫 번째 11조는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이에요. 열매를 거두고 나면은 꼭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11조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보면은요, 잘 보세요. 첫 번째 11조를 드리고 남아있는 10분의 9. 10분의 9 남았잖아요. 거기서 다시 10분의 1을 띄는 거예요. 이걸로 뭘 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를 했어요. 잔치의 11조. 이게 뭐냐면은 이 10분의 9에서 띈 10분의 1을 모아가지고는 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거기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걸로 맛있는 음식을 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나누어 먹는 잔치를 벌였어요. 이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먹고 마시고 놀았잖아요. 그쵸? 예, 쾌락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웃들과 함께 그 곡식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한마디로 이웃 사랑의 실현의 현장으로 이 두 번째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구제의 11조도 있어요. 이 잔치의 11조를 매년 드리는 게 아니라 매 3년마다는 성소에 안 가요. 3년, 6년, 그리고 7년은 안식년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안식년 지나고 다시 3년째, 6년째, 3년 텀으로 뭐냐면은 이거는 성소에 안 나가고 자기 성에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 거류민, 고아와 과부를 위한 잔치를 벌이게 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 잔치를 구제의 11조로 하게 했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11조는 용도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예? 잔치의 11조로 드리기도 하고 3년째, 6년째는 구제의 11조로 이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분명한 건 뭐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그것도 매년 뗐다는 거예요. 잔치의 11조로, 구제의 11조로.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이스라엘의 이 신앙과 믿음을 이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겠죠. 이 11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헌신, 봉사. 여러분들이 교회에 마땅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은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드려야 될 헌신과 섬김과 봉사도 있겠지요. 그것도 소홀히 하는 것. 그걸 소홀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11조를 훔치는 것과 같은 일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11조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해봐라 라고 허용하세요.
그만큼 이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면 할게요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 환경이 되면, 여건이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해라. 그러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요. 목적지를 보여주면 갈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가라 하니 순종하니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게 보여졌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 요거 마지막 것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여러분,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요. 또 완악한 말이 또 나와요. 아까 세 번째도 나왔죠, 그렇죠? 완악한 말이. 네 번째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했지요. 여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대적했다는 말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완악한 말로 대적한대요. 완악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단단하게 굳어진 말이에요. 단단하게 굳어진 말로 하나님을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완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마디로 하나님 잘 섬겨봤자 소용없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들의 이 죄의 핵심을 여기 뭐라 적었어요? 탐욕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유익해야지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욕심을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이들의 말에서. 하나님 섬겨봤자 유익이 없어. 이 말은 뭐예요? 네, 하나님 섬기는 게 내 욕심을 전혀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랬어요.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죄가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더러운 재물 드리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안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게 무익하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아까 말라기 7장 읽었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도 돌아가지 않아 놓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죄의 핵심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 섬기는 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곧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지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네,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우상을 섬기듯이 이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로 전락시키는 거지요.
우리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결국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고 정리합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한 사람이 섬기지 못한대요. 근데 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한 주인은 재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재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돈이 하나님이지요? 네. 이걸 같이 섬기는 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만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유익할 때만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안 주시는 것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 이게 정말 그들의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져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우상 취급하듯이 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깡그리 깔아 뭉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죄에서 건져놓고 했는데도 결국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린 이 유다 백성들.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를 성전에 보내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예언해 주심으로 말라기서가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선지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